아멘. 매트 와인스타인, 루크 바버가 쓴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좀 제목이 그런데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들과 함께 이렇게 저자가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7가지의 그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개들의 소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개들은 작은 일에 기뻐하고 또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곁에 있는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쉽게 용서하고 또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삶과 죽음을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 마음속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불러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좀 눈이 와도 어떻습니까? 그 눈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눈이 오면 걱정부터 앞서죠. 길이 막힐 것을 걱정하고 또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눈이 녹은 다음에 흙탕물이 이렇게 튈 것을 걱정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만 잠시 잊어버려도 불안해하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고장만 나도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개들은 어떻습니까? 개들은 다릅니다. 개들은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는 걸 좋아하지만 주인이 소파를 치워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서 쉽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땅이 흠뻑 젖어 있고 여기저기 흙탕물 웅덩이가 있어도 개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 흙탕물에 튈까봐 조심조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들은 주어진 어떤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의 사소한 변화는 그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어떤 외적인 것들이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완벽한 인간관계 등 여러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더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수, 부, 그리고 강령,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 이것을 오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고종명 대신 자손 중달을 이렇게 꼽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장수하는 거, 또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거, 덕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고 재물을 모으고 또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도와 티벳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부탄은 2010년 자체적으로 국가 총 행복 지수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가 세계 1위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총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하지만 2019년 유럽에서 조사한 지구촌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이 순위가 127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1위에서 무려 127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2010년 그 자신들이 자체 조사에서는 행복의 어떤 기준을 자신들의 내면에서 어떤 내적인 측면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높았지만 2019년에는 이제 삶의 질과 사회 인프라 여러 자원들, 여러 외적인 부분에서 행복 지수를 찾다 보니 이렇게 순위가 뒤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디에 행복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행복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개보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이렇게 잡으려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잡을 수 없어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개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길 원치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바라고 원할 뿐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또 행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의 방법을 몰라서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평지 설교입니다. 평지 수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그 이방 민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제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복과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복과 화는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정반대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악하다 하여 버림당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4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도 이 8복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과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과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내용만 나오는 산상수훈 초반부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저주의 내용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주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병행하여 다룸으로써 바람직한 이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바로 누가의 의도 때문입니다. 두 개를 대조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려는 누가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는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마태는 말합니다. 바로 인간 내면에 대한 영적 그 가난을 주로 마태는 부각을 시키죠. 그런데 누가는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 앞에 아무런 수식어도 없는 누가의 기록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의 이 기록은 아무런 어떤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제한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실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들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어쩌면 참으로 불행하고 또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참 불쌍한, 불행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의지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물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가난한 자는 물질을 의지할 수 없기에 오직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이 천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거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은 이제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세상은 기아와 이 굶주림을 당한 사람들, 이것을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줄인 자들이 복되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죠. 특별히 본문의 줄인 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냥 줄인 자라고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육체적 굶주림이란 1차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이나 의에 대한 목마름의 의미를 배제한다라고 볼 수 없지요. 한편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에 보면 지금이라는 이 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왜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미래의 시간과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대조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즉 현재에는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미래에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우는 자가 다시 웃게 된다라는 이 약속은 그들 안에 있던 슬픔의 요소들이 이제 다 제거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참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버림받을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주님 때문에 욕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쭉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화가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배고픈 것보다는 배불리 먹고 싶어 합니다. 또한 누구나 슬퍼하기보다는 웃기를 바라죠. 책망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배불리 먹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웃지 말고 그냥 항상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말고 항상 남들에게 욕먹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지금 배부르고 부요하게 사는 사람들, 지금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롭게 사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몸에 이 상처가 나서 살갗이 다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신이 부자가 늘 왔다 갔다 하는 드나드는 대문간 앞에서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운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그렇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그렇게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발 자기 혀에 좀 이렇게 물을 찍어줘서 혀가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아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초기에 평안도 시골에 김영수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난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신앙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가난 속에서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농사일을 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 큰 눈보라가 그렇게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집에서 그야말로 추위에 그렇게 떨고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추운 날씨에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부러워하면서도 놀라워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집사님이 이렇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늘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을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가난한데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집사님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사님의 신앙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가난한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닌 영적으로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진정한 행복이 비롯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며 날마다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